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성경이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까? 사실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성경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위한 책이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은 객관적인 것보다는 그냥 제 마음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사실 성경은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그저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다. 뭐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고, 그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고,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의 유산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것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있으십니다.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온 세상에 하나님을 강조하면서도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열방의 빛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그 삶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소금과, 이 세상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학자들은 전형적인 치유 기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유, 고치는 이야기로 봐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게 귀신 쫓아내는 기사와도 차이가 있어요. 또 성경에 많은 치유가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치유가 나온 것도 이상하고요. 무엇보다도 8장 1절은 분명히 이 이야기와 연결되는데 그 무렵에 라고 말하고 있어서 분명히 연결하고 있는데 이 치유와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서로 그렇게까지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냥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단순하고 쉽겠지만 사실 2000년 전에 글을 쓰던 우리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 앞으로 직접적으로는 변화산까지 그리고 길게는 마가복음의 끝까지 그 내용을 다 이끌어가는 마가복음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그게 뭘까요? 그 관점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소유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이 앞으로의 이야기는 전부 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주제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탄식하셨을까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이방 지역,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갈릴리로 돌아와 보니까 역시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탄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들어왔어도 다시 돌아왔어도 여전히 그 땅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병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 대하는 예수님은 더 아프고 더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신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지역으로 가시고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무거운 인간의 현실에 탄식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향해 올려다보시고 그리고 깊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탄식이 무엇입니까? 깊은 신음소리예요. 수준이 아니라 신음소리를 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과 같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안타까움을 같이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현실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며 하늘을 올려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늘을 올려다보십니까?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도움이 하늘 이외에 그 어디에서도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고통은 아니어도 함께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의 아픔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도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땅의 현실에 대해 질병과 가난과 억울함과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함에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식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갑니다. 인간의 질병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질병의 근원되는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파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탄식하며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권능보다도 사탄의 권능, 그 죽음의 권세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아픔을 몸소 느끼며 깊은 신음소리를 내쉬며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식은 우리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느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깊은 소리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함께 울며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같이 신음하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바라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보시며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같이 들으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만지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매우 독특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직접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기보다 안수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자신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나요?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하고 싶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다고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개의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뭐라고 할까요? 치유 쇼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신앙이 왜 피상적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은 사실은 예배입니다. 요즘은 큐티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어놓고 1대1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순서를 따라가고 귀에 좋은 설교를 듣는 것에 만족하고 혹은 좋은 음악과 화려한 쇼를 보고 은혜 받았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시간, 이 순서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완성됩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단 한마디라도, 찬양의 한 구절이라도, 말씀의 한 호흡이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바로 그때가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면 더 예배자의 마음을 갖게 될까요? 이미 우리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이 되던가요? 우리는 와우, 놀랍다, 화려하다, 멋있다, 신비하다, 신기하다. 그렇게 보고 감탄하며 놀라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1대1로 엎드리는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나는 인간이 되고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한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내가 체험하기보다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전 뜰만 밟고 다녀도 나는 좋은 그리스도이냐 라고 인식하며 살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 속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이 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겸손한 예배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식.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사람들이 쇼를 보면서 내가 주님을 알았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과 진정함이 담기지 않은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 이방 지역을 여행하시고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멋있는 예수님의 치유를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 오시자마자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메우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숨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거나 많은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진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없어도, 멋있는 설교가 아니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치유쇼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음과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상한 심령이에요. 그 자리는 내가 생각하는 화려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냐?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할 수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깊은 신음은 많은 사람이 모였으나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안타까움, 그 표현입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어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아마 처음부터 안 들렸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들리지 않았다면 아예 말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듣는 것이 정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이 청력이 약한 상태로 태어났다가 그 이후에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으셨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 가진 장애의 특징 때문입니다. 말을 하기는 하는데 어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어떤 식으로 말했을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의 그 어눌함, 말을 하는 것 같으나 분명하지 않은 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데려온 무리들 상태를 비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유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귀먹고 많이 어른한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잘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까 예수님께 데려왔겠지만 또 모르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시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부터 마가복음이 다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무리들도,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다 핵심적인 질문에서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고요. 그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다음 본문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 후에 8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8장 27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9절에서는 더 핵심적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라. 그 예수님의 탄식과 에바다, 그 말씀은 아무리 사역해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세대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표준적인 모범 답안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입에만 있는 사람과 이 고백대로 사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우선 말씀을 믿는 믿음이 달라요.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다른 삶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바르게 아는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어눌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에바다, 열린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에바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심히 놀랐고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 이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시키고 사람들을 더 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세상이 예수님을 알기를 바라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회는, 성도는, 제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은 것 같죠?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 같죠? 그런데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이상하게도 교회 건물이 넘쳐날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져만 간다는 거예요.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양심적이고 선한데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두울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그 어두움을 뚫고 나오는 한 줄기 연약한 흔들리는 촛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소수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소수입니다. 어떤 소수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소수입니다. 역사는 교회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 종교적인 열정과 그 동력을 다른 데 많이 이용했죠. 심지어는 교회도 교회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에 뿌리박은 소수였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소수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분명한 구원을 경험한 소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이 새로워진 소수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전하지 말라고 경고해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소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해 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아는 일과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답답한 사람이 아닐까요? 에바다. 열려라. 제발 열려라. 깨달으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들리십니까?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도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오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주님의 뜻을 위해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매일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우리의 입에 침을 뱉어 에바다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탄식하시며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십시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체험으로 가득한 소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주님을 더 잘 알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탄식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에바다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며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혹시 잘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누구인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예수님에 대한 체험으로 가득 넘쳐서 매일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여전히 답답함이 있다면 우리 귀에도 손가락을 넣어주시고 우리 입에도 침을 뱉어 에바다 명령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알도록 우리를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고백 가지고 예수님 바르게 알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